자, 이제 오늘 전도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 마지막 부분은 많은 설교자들도 그냥 생략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강해자들도 책을 보면 이 부분을 설명 안 하고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왜 그랬나 봤더니 이해가 돼요. 제가 여러 번 읽어도 딱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초점을 잡기가 일단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전도서나 또는 시편, 잠언 다 이게 지혜서거든요. 문학적 표현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문학적인 표현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시입니다. 시. 그래서 시편 해석이 원래 어려워요. 오늘 이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감추어진 역사를 몇 군데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본문을 바로 보십시다. 13절, 두 종류의 인생을 소개하죠.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 등장을 하고,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누가 낫다는 얘기입니까?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이게 가난한데 초점이 있는 거냐, 젊다는데 점수를 준 거냐, 지혜롭다는데 점수를 준 거냐,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전부 하나의 이야기죠. 우선 여기 늙고 또 젊은 대비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늙는 것도 서러운데 성경까지 늙음을 홀대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아니겠죠. 성경 자체에서는 늙고 젊음 자체를 선악으로 규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늙음과 젊음의 특징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늙음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둔하여 경고를 잘 안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일면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늙으면 두 가지가 남아요. 고집과 고독이 남아요. 그렇죠? 늙으면 사람들 말을 잘 안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나이가 들어야 철이 든다.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누가 나이가 들면 철이 든다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드는 건 아닙니다. 저는 경험컨대 젊은이들 가운데에도 아주 지혜롭고 균형 잡힌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의외로 나이가 들었는데 철딱선이 없는 분들을 못지않게 만나요. 그런 걸로 봐서 나이가 들면 철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철은 언제 드느냐?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를 받아야 철이 든다. 동의가 됩니까?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철이 들어요. 저는 그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절 봐도 알아요. 절 봐도. 하여간 나이가 먹으면 사람은 자기 주관적인 세계 속에 점점 성 안에 갇히게 돼 있어요.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죠? 고독해져요. 그래서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거나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냥 흔히 내가 다 해봤는데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뭐 해봤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해봤다는데 깝깝한 거죠. 링컨 대통령이 저격을 당했죠. 그래서 수행원들이 그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소지품을 이렇게 꺼내다가 몇 가지 물건을 발견했어요. 그 호주머니에서 5개 물건이 나왔어요. 하나는 가죽 안경 케이스, 하나는 이름이 쓰여진 이니셜이 적힌 손수건, 또 하나는 $5짜리 지폐, 또 하나는 그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그 손칼을 조그만 거 주머니에다가 흔히 갖고 다닙니다. 그런 접이용 손칼. 그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꼬깃꼬깃 접어둔 무슨 신문 스크랩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열어봤더니 그 시대의 최고의 칼럼니스트가 쓴 사설이에요. 근데 사설의 내용이 뭐냐면
이 시대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 링컨에 대해서 글을 쓴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에서야 우리가 링컨을 훌륭하다고 존경도 하고 글을 읽기도 하지만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대는 가장 국민들에 의해서 욕을 먹고 지지율이 바닥을 치던 때입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워낙 정적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기가 아주 그냥 추락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힘들 때마다 그 칼럼니스트가 쓴 그 자기를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글을 쓴 그 글을 위안 삼아 아마 소지품에 넣고 다니지 않았나, 그 후대의 사람들이 그런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올라갈수록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고독해집니다. 그 이유는 고집 때문에 그래요. 뭐 링컨이 고집을 부렸다는 말은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은 물질적인 가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항상 가난, 부를 얘기할 때는 영적인 개념이에요. 자, 마태복음의 팔복을 얘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 개념으로 표현한 내용이 아니고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헬라의 어순을 보면 정확히 반대로 돼 있죠.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결과가 복입니까? 복된 결과가 심령이 가난한 겁니까? 복된 결과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의 복이 뭐예요? 먼저 심령이 가난한 것은 복 있는 사람만이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래요. 오늘 여기서도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여러분, 지혜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성경 속에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올라앉았을 때 제일 먼저 구했던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헤집어 보면 거기서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렙 쇼메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잘 듣는 마음. 다시 한번, 잘 듣는 마음. 네, 잘 듣는 마음이에요. 자,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저녁마다 지금 여호수아 강의를 듣고 있죠. 가나안 땅의 수많은 족속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라합도 들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구원을 얻습니까? 라합의 가족만 구원을 얻습니다. 어떻게 얻었죠? 들음에서 얻었어요. 너희가 홍해를 어떻게 건넌 것과 건널 때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 혼자만 들은 건 아니죠.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듣다라는 개념은 단순한 히어링, 리스닝 이런 개념이 아니라 들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다라는 얘기예요. 라합만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의 경로가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믿음의 경로가 들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서 가난하여도 잘 듣는 그 뜻입니다. 마음, 지혜. 그런데 반대 대립각에서 소개된 왕은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물론 여기서는 그 시대 문학적 표현으로 실질적으로 권자를 누리는 왕을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성경 전체에서 왕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부자, 세상의 정점에 있는 사람, 오늘 여기 말하면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왕, 뭐라고 여기 소개를 했습니까? 왕보다 낫다. 누가? 가난한 자,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복을 누린 자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잘 안 듣는 사람, 들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사실 이것은 심판과 저주와 영생의 복으로 나뉘는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얘기를 우리 결론을 나중에 맺기로 하고 후에 뒷절에서 어떻게 설명을 이어가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14절
우리 오늘 찬양대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가난하여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된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나요? 이게 이제 문학적 표현으로 썼기 때문에 애매하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들려질 수가 있어요. 가난하여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된 사람은 누굴까요? 요셉. 조금 꼬집어서 따지자면 요셉은 왕은 아니잖아요. 국무총리지. 그런데 맞습니다.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요셉을 여기서 왕으로 묘사했을까? 이것은 히브리적 관점에서 표현한 겁니다. 바로가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그 실질적인 통치와 경영은 누구 손에 있다는 얘기예요? 요셉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 요셉은 항상 왕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왕은 바로 여러분들이 대답해 놓으신 요셉이 맞습니다. 그러면 뜬금없이 지혜, 왕을 얘기하다가 왜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이 요셉의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여기에는 지금부터 이제 정신줄을 살짝 놓으면 이 맥락을 다 잊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되니까 조금 이 지력이 한계가 오더라도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오늘 설교 내용이 이해가 돼요. 아주 설명하는 저도 1부, 2부, 3부, 4부 힘들어가지고 5부는 영상으로 띄우려고 했는데 또 제가 마음에 드는 2부 설교가 영상 녹화가 조금 실수가 났대요. 그래서 은혜로 이제 5부까지 생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다가 또 영상에 아까 저런 현상이 나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한 분이세요. 놀라운 분이세요. 자, 이제 요셉의 얘기가 여기 뜬금없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영상으로 출애굽기 1장 8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오늘 이거 보너스입니다.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이제 문자를 그대로 두시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무슨 왕이 일어났어요? 이상하죠. 아니 아무리 고대 시대라도 역사가들이 있을 텐데 이 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역사의 맥락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요셉이 총리로 국정을 살필 때 그 왕조는 16조 왕조입니다. 16대조 왕조입니다. 그때 왕이 이름이 누구냐면 아베피라는 왕이 정치를 했었어요. 아베피. 이게 이제 16대 왕조의 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아베피가 혈통이 어느 혈통인가 하면 뜻밖에도 고대 문헌에 셈족으로 판명이 됐어요. 요셉이 무슨 족이죠? 셈족입니다. 그래서 노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국가에 이익을 준 꿈 해석 때문에 총리가 된 것은 맞겠으나 그 이면에 정서적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바로가 아베피로서 혈통이 같은 혈통인 셈족입니다. 요셉이 무슨 족이에요? 셈족이거든요. 노아가 세 아들을 통해서 온 땅의 인류를 다시 퍼치죠. 함, 야벳, 셈족입니다. 자, 그런데 뭐 그 정권이 영원할 리는 없잖아요. 아베피도 죽고 요셉도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때는 몇 대조인가 하면 18대 왕조입니다. 18대 왕조 때 어느 왕이었는가 하면 앙모세라는 왕이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앙모세는 뜻밖에도 셈족 왕이 아니라 함족이었어요. 셈족과는 영적으로 대치 국면에 있을 수밖에 없는 원수의 혈통에서 바로가 된 겁니다.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랜 세월 동안 잘 이루어놨던 모든 경제 정책, 정치 내용들을 전부 갈아엎습니다. 그 얘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앙모세는 정권을 잡고 나서 세 가지 정치를 펴요. 세 가지.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에 대한 아주 학정입니다. 유명한 학정이에요. 첫째, 히브리 사람들 전부 노예화 시킵니다. 그래서 전부 국고성 짓는 데다가 투입을 시켜요. 엄청난 고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히브리인들의 부르짖음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아 투강 정책을 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남자가 태어나면 전부 강물에 던져라. 대표적 희생자가 누구예요? 그리고 모세가 강물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정책이 히브리 산파들은 일절 히브리인들의 출산을 돕지 못하도록 해라. 이게 아주 삼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믿음으로 그 출산을 계속 돕죠. 이 3대 정책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어요. 자, 이 얘기를 왜 썼을까요?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다가.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요셉이 왕으로 정치를 하면서 모든 정책을 잘 펴서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편안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또 몰락을 해요. 그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또 고통을 겪어요. 이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을 뭐 정권이라는 건 군불심령이라는 말처럼 허무하거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기록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이 이면에는 뭘 소개하고 싶었던 건가 하면, 자,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이것도 보너스입니다. 자,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고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은, 이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오래전에 벌써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세 가지를 약속했죠. 오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첫째, 너희들이 이방 땅의 나그네가 될 것이다. 객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땅에서 400여 년 동안을 엄청난 역사의 풀무 속에 던져져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너희들이 나중에는 모든 은금 재물을 그 노동의 대가를 다 받아서 이 고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3대 약속이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정권이 뜨고 지고 반복이 되는 가운데 정권 잡은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일을, 자기 역사를, 자기 권력을,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 큰 그림 속에 누구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모세가 강물에 던져져요. 열심히 자기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꿰내고 이것들을 확정하면 자기네들이 견딜 수 있으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학대를 했지만 그 모세가, 강물에 던져졌던 모세라는 이름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그 모세가 누구를 구원해내는 인물로 자랍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인물로 자라요. 바로의 궁궐에 자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에 다루시는 손길이 오묘하고 절묘합니까? 이렇게 결국 인간은 정권을 잡고 정권을 빼앗기고 열심히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권력 투쟁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더 큰 그림을 위해서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누구의 언약 속에 이루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 속에 만들어지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이 앙모세가 정권을 잡고 히브리 사람들을 학대하고 멸절시키려 했지만은
그 속에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누가 자라고 있었어요? 구원자가 자라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리고 그는 이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예언 하나를 남기게 되고 숨을 거두어요. 신명기 18장을 보세요. 이건 직접 찾습니다. 신명기 18장. 이런 예언 하나를 남겨요.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자, 이 글을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자,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굴 가리킬까요? 바로 모세를 가리키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거래요, 역사 속에서.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왜? 모세라는 인물 속에 담긴 두 개의 모형이 있어요. 첫째는 율법의 수요자로서 모형이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왜?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역사의 역할을 맡아요.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인물 속에 감춰진 모형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선지자적인 그림을 갖고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할지니라? 들을지니라. 들을지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을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14절. 우리 오늘 오부 차양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드디어 그 모세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누구를 가리킨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역사 속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멀고 먼 역사를 넘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해드릴까요? 바로 전도서의 오늘 4장 끝부분이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각 속에서 다시 오늘 본문인 전도서 4장으로 이제 마지막 넘어갑니다. 4장을 보세요. 4장 보시면 15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자, 이제 또 앞을 보세요. 자, 이 15절은 또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에는 두 왕이 연달아 소개가 됩니다. 하나는 요셉이었고 하나는 지금 15절은 다윗을 얘기합니다. 자, 다윗은 사울 다음 자리에 있었어요. 오늘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본적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의 다음 자리에 있었던 분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한날은 사울이 궁궐에서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백성들이 거리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를 하고 있어요. 사울의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요. 깊은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이것 봐라, 이제 저 젊은이에게 모든 인기가 쏠리는구나. 내가 왕인데 뭐 어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제 저놈이 차지할 건 보좌밖에 없구나.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속에 무서운 시기심이 발동돼서 수시로 틈틈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을 던지고 자객을 보내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얼마나 역사가 아이러니하냐면 그런 사울의 음모와 시기 질투를 통해서 자기 목숨을 빨리 재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왕의 보좌에 빨리 앉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역사예요. 누구의 섭리였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내 따라다니는 후렴 같은 별명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결국 이 얘기가 일관되게 누구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오실 그리스도. 두 왕 다 뭘 우리에게 던져줬어요? 열심히 정권자들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고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 투쟁하고 정권이 떴다 졌다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이루어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일관되게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이 땅 백성들이 그 권력 잡은 자들에 의해서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하더라. 자, 성경을 볼까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말을 누가 해요? 솔로몬. 그도 왕을 경험했어요. 이 땅의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모든 왕들이 이 모양 저 모양 공약을 내놓고 정책을 내놓고 백성을 치리한다고는 하지만은 때로는 고통도 주지만 때로는 기쁨도 줘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더라. 그래서 4장 1절 첫 절이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이 땅에 위로자가 없구나. 이 지난주 설교였죠. 위로자가 없구나. 그 말은 위로자가 없다는 허무주의를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땅 인생들에게 최고의 궁극적인 위로자가 누굴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뒤집어서. 누구겠어요? 그래서 4장 마지막 절은 결국 오실 그리스도, 그 메시아만이 모든 인류의 참 소망이 되시고 참 위로자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접되어지고 믿어집니까? 지혜로운 마음, 들음에서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절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죠. 가난하여도,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 지혜로운 젊은이가 잘 복음을 듣지 않은 늙고 둔한 왕 같은 존재보다는 훨씬 낫더라, 그 말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임하자마자 이제 지지난주서부터 2번 주례를 했는데 똑같은 주례를 했어요. 제가 5가지 복을 청년들에게 빌어요. 인생을 출발하는 청년들에게. 그 중에 반드시 4번째 복을 뭘 비냐면 지혜의 복을 빌어요.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지식은 스타디하고 노력하면 돼요. 근데 지혜는 스타디하고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는 얘기입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카리오스, 복이라는 얘기, 즉 복이 있는 사람은, 원래 헬라어 어순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의 결과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거부하는 이 복음을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들을 수 있게 되었는가, 그 말이죠. 어떻게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위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복을 누린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 이 본문에서 궁극적으로 노래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참된 위로자가 누구냐? 없다, 그 말이에요. 뜨거워지는 부침의 역사 속에 반복되는 왕들도 궁극적인 기쁨을 주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만왕의 왕 예수,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참된 소망이 되고 참된 위로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이 고단한 일상을 접고 이 자리에 찾아온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위협하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러한 위협과 시험, 환난, 폭풍 속에 여러분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역사는 그렇게 우리를 죽을 것 같이 몰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약속은 조금도 변기 없이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궁극적인 복으로 반드시 결말 지어줄 것을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모든 도움이 산에서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산에서 우상단지들을 만들어 놓고 산을 쳐다보고 절하고 분향하고 제사하고 거기서 도움이 올까 우상 노름에 빠져 있었을 때 시편 기자가 노래한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그 산을 만드시고 해를 다시고 별을 다신 그 하나님께만이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그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도전과 위협과 폭풍화 앞에서 묵묵히 믿음의 맷집을 가지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3일의 성도와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